어떤 목사님께서 집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그 막내 아들 책상 앞에 그 아들이 자기 좌우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좌우명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놀면 형처럼 된다, 공부하자. 사람은 자기가 닮고 싶은 존재가 있고 닮고 싶지 않은 존재가 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습니다. 모세, 또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이 제일 좋아요? 가장 모델로 삼는 인물이 있나요? 여호수아. 예. 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마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닌가. 성품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또 능력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아마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지식으로만 멈추지 않고 삶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냐 싶은데 기도하고요.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는가? 깊은 그 영성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설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목격한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느냐가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은 내가 죽었느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바쳐. 너 이삭 바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큰 보물이에요. 100세에 나와서 세상 살기 얼마나 고단합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그 늙은 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는 거 보면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요. 살만 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자손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자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요. 아브라함의 사랑이요.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근데 이삭 바쳐 그거는 아브라함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인다? 그거는 이삭 죽이기 전에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나를 죽여야만 이삭 죽일 수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200리인데 꼬박 걸어서 3일 걸려요.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례식 기간이에요. 이삭 바쳐 그 음성 듣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 손 붙잡고 걸어가요. 나는 우리나라가 장례식 3일장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죽은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아를 죽인 거예요. 자기 죽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지 몰라요. 그분의 집회 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을 경험했고 영혼들이 추수되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2차 세계대전에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캐더린 쿨만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당신 같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캐더린 쿨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죽습니다.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자아의 죽음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따라합시다. 죽으면 열매 맺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 열매 맺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화평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열매인데요. 옆 사람 보고 좀 축복 좀 해줘요. 당신은 너무 귀한 열매입니다. 시작. 이 수많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냐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았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예요. 자아가 죽으면 열매가 맺혀요. 모잠비크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도 여자예요. 1998년도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죠.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만이요. 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나 죽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너 죽을 것 같아? 너 죽을 것 같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자아가 죽었던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7,000교회가 세워졌어요. 아프리카 12개 나라에 부흥이 임했어요. 제가 그분 만나봤는데 이름이 하이디 베이커예요. 죽으면 열매가 맺혀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예요. 가장 많은 영혼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모세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이 발전된, 지금도 그 애굽에서 만든 피라미드 같은 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가장 과학이, 수학이, 역사가, 문화가 발전했던 그곳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니 모세가 받은 교육은 뭐 하버드대 비교가 안 되죠. 지위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있었어요. 내 백성 히브리인들 구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소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백성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 몰래 죽여요. 애굽의 법이 이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지명수배가 내려주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명수배 내려졌으니까 자기 이름을 숨겼겠죠. 자기가 누군지 숨겼겠죠.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지 숨겼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세 인기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추종자가 많았거든요.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었겠죠. 완전히 숨어서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도록 남의 양치면서 40년 동안 젊음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적분 아직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40년 전에 배웠던 거 모세 다 까먹었을 거예요.
지식이 남았습니까?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열정이 남았겠습니까? 건강이 있겠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예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모세 손에 그 지팡이 하나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 친 거예요. 근데 지팡이는 자기 거예요. 유일한 재산. 그 당시에는요, 목자들이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고 과거의 경력을 이렇게 적어요.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 지금 이렇게 양치고 있지만, 초라하지만, 나 사실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 지팡이에다가 그런 걸 이렇게 적어요. 그것 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도 그 지팡이에 적어놓은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것 보고 위로받고 힘들 때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아까 읽은 구절.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만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팡이 버려. 그동안 다 버렸잖아요. 지식도 버렸고, 젊음도 버렸고, 열정도 버렸고, 리더십도 버렸고, 능력도 버렸고, 안 버린 걸 다 버렸잖아요. 인생 다 버렸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다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너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과거의 경력이 왕년에 나 이런 거 했어? 그게 적혀 있는, 너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요. 그거 버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야, 너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죽어,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버렸어요. 근데 지팡이 버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폭포수같이 그에게 쏟아부어졌어요. 죽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애굽 국립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서울대학교가 하나님이 쓰는 도구, 조건이 아니에요. 모세가 졸업한 학교는요, 사막이라는 학교예요. 모세가 얻은 학위는요, 석사도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에요. 모세가 얻은 학위는 죽음이라는 학위예요. 데스 디그리예요. 세상에서는 구인 광고하면 스펙 보죠. 어디 대학교 나왔어? 몇 점이야? 무슨 일 했어? 성공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구인 광고의 조건은 너 죽었어? 너 자아가 죽었어? 하나님은 그거 봐요. 죽음은 능력이 임해요.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써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의 문틈에서 이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강물이 돼도 이게 막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요. 막 살아요.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요. 내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유초등부가 살고 중고등부가 살고 청년들이 막 살아요.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직장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다 살아요. 생수의 강. 그런데 왜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성령님 이미 우리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 임하셨다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한 성령의 흐름을 내 자아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흘러가질 않아요. 내 혼이, 내 감정이, 내 지식이, 내 의지가, 내 경험이,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너 나 무시하지 마. 이 자존심이,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속에 죽어야 될 자아가 뭐가 있냐? 내 속에 어떤 자아가 죽어야 되냐?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 죽어야 돼요. 왜 나 안 높아지지? 왜 나 이렇게 인정을 못 받지?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좀 알아주질 않지? 교만하면 주님이 높이지 않아요. 교만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좋은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성공했냐? 네가 어디 대학교에서 공부했냐? 너 몇 점이야? 이거 갖고 하나님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너 무슨 경력이 있어? 그거 갖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이 죽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시켜? 그런 분이 있죠? 내가 그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허드렛 일을. 주님이 당신 쓰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교만이 죽은 사람을 높여주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왜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기분 나빠서 못 가요. 아, 그럼 지옥은 기분 좋은가? 아, 기분 더러워서 못 가겠네. 아, 그러면 천국은, 지옥은 그렇게 깨끗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온 교회가 나를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험 들었다. 기분 나빠서 그 교회 안 간다. 그가 하나님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지. 피하면 안 돼요. 짊어져야 돼요. 내 감정도 체면도 명예도 기분도 내 자아를 죽여야 주님이 높이세요. 두 번째, 유다서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가인은 자기가 이게 그 땅의 소산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니까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들은 이라는 말은 혈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초가 뭡니까? 배를 파손시키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암초에 걸리니까 다 깨지고 죽었어요. 교회 애찬이 있죠? 하나가 되죠? 이 애찬을 깨뜨리는 암초가 있다. 혈기 많은 사람. 가족이 밥을 먹어요? 하나가 돼요? 그 애찬을 깨뜨리는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셀 모임 하죠? 하나가 되죠? 그 애찬에 암초 같은 존재가 있는데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암초 같은 존재가 있는데 혈기 있는 자예요. 주님은 그 자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혈기 죽여야 돼요. 혈기 죽여야 돼요. 여러분, 혈기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기 죽이세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해야 된다. 다시 일으켜야 된다. 다시 재생해야 된다. 네 속에 잠자고 있는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안수하겠다. 예, 안수하면 은사가 다시 일어나요. 안수할 때 은사가 나타나요. 자, 디모데가 은사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잠자고 있었어요. 은사가 그냥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왜 은사가 잠자고 있었을까요? 왜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사가 그냥 사장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절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원인이에요. 두려우면 은사를 잠자게 합니다. 두려우면 은사가 사장돼 버려요. 두려움의 영과 싸우셔야 돼요. 내 속에 이 두려움이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을 죽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두려움을 죽여버리세요. 어떻게 죽입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꼭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의 영을 이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두려움을 좀 누구뜨려 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의 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사탄아, 내 결혼 생활은, 큰 소리로 하세요. 내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하세요. 사탄아,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하세요. 사탄아, 화평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 재정이, 이 사업이,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건드리지 마. 손 떼야 돼. 넘보지 마. 내 자녀들 넘보지 마. 이 사업 넘보지 마.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속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 까불지 마. 떠나가. 이것이 예수님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죽어요. 두려움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자,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95세 때 소천하셨어요. 장수하셨는데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유, 이제 그만 죽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뭐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어느 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충돌로 골절을 당해서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위중하셨는데 기적적으로 호전되어서 일어나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셔서 하시는 말이, 아우, 나 이번에 죽을 뻔했다. 아, 죽는 건 힘들어요. 죽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구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합시다. 말씀은 골수를 찌른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깊이 있는 게 골수거든요. 골수를 찌르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강도가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칼로 찔러요. 그럼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면 내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강도가 칼로 찌를 때에 너무 슬쩍, 너무 얕게 찔리면은 그냥 아프기만 하고 죽지를 않아요. 깊이 찔러야 현장에서 직사해요. 말씀이 나를 너무 얕게 찌르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말씀이 너무 나를 얕게 찌르잖아요. 그럼 아프기만 해요. 저 목사는 또 오늘 우리 보고 돈 내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언제 돈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11조 내라고 그랬죠.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11조 내라고 그랬죠. 11조 안 내는 사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또 돈 내라고 그러는, 내가 언제 돈 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짝 찌르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저 목사는 돈 밝히는구나. 이 말씀에 너무 살짝 찔리면 그냥 아프기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깊이 찌르면 내 자아가 죽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아픈 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저런 얘기하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얕게 찔리지 마시고 깊이 찔림 받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 어떻게 죽여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핸드폰에서 음란 사이트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죽여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 육체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우리는. 부모들이 너 핸드폰 그만 봐, 너 인터넷 그만해. 안 죽어요, 애들. 숨겨놓고 보고. 도대체 얘네들이 음란 사이트를 하루에 몇 시간을 들어가 보는지 아세요? 안 죽어요.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죽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체의 모든 잘못된 죄의 행실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교만도 죽고 혈기도 죽고 두려움도 죽고 정욕도 죽고 기분 나쁜 것도 죽고 시험 드는 것도 죽어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 더 많이 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대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 땅 곧 열리면 북한 추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보다 더 급한 게 북한의 교회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북한의 주차장 넓은 교회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능력 받아야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근데 하나님 왜 능력 안 줄까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 죽여주세요.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부흥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부흥을 안 줍니까?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부흥 보고 싶은데, 부흥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더 쓰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교사들 쓸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찬양 리더 못 써요. 지휘자도 못 써요. 직분자 못, 중직자 못 쓰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목사 못 써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쓰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럼 너 죽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